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으며 장차 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은 천사, 모세, 안식을 준 여호수아, 대제사장 아론, 믿음의 조상들, 성전, 제사, 옛 언약보다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11장에서는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열거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기고 승리했는지, 우리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 증언합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신기할 정도로 명료합니다. 믿음은 이론도 아니고 모형도 아니며 그림자도 아닌 실제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형의 실체였듯이 말입니다. 실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며 만질 수 있는 것이며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즉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봤느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와 같은 주문들을 하곤 합니다. 볼 수 있으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증명한다고 해서 믿을까요? 믿을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실제하는 성경에 대해 얘기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하는 역사도 믿지 않으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어찌 믿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요 콜로세움 광장에서 죽어갔던 성도들의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현실 세상,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책 2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박국이 믿음이란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200번이나 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오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최초의 이신칭의이며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만 믿음이란 명사를 하박국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이요 삶이며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세상에서 증거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이 기뻤고 그들로 인해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기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었다고 합니다. 사실 기쁨으로 사는 것도 큰 상이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뻐하기란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공허함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특징 중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7절의 노아, 8절의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순종입니다. 단 8명의 식구가 100년 가까이, 그것도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생판 부지의 땅, 그것도 세계 4대 문명지였던 유프라테스 유역에서 총구석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순종이며 기이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보여준 기적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의 삶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나은 본향을 지향함은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살면서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이니 영적으로도 더 좋은 본향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첫째,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던 결단입니다. 애굽의 왕, 세상 최고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쟁취해야 할 자리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물보다 더 큰 보물을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결단입니다. 셋째,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상 중에서도 최고의 상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상에 현혹되지 않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 그런 영안의 주인공이 되라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럼 모세와 같은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38절,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해질 때 우리들의 범사가 유쾌, 상쾌, 통쾌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보다 더 좋은 것을 받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많은 증거들로 넘쳐납니다. 그 증거들이 우리 믿음의 에너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지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